평화. 6월은 우리를 깨우는 전쟁의 달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다행히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누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아버지를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시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 흔적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전쟁은 시작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악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악이 가장 아주 극렬하게 작용하는 것이 전쟁이다. 왜냐하면 지면 죽고 지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의 이유는 보다 살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쓸모없는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100일쯤이 우크라이나 전쟁 2주 정도면 끝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난민 돕기 헌금을 했는데 거기 성도들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이렇게 오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의 이득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빵공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이 우크라이나의 토지는 넓고 비옥하답니다. 그래서 곡물 수출량이 세계 5위랍니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 이것이 그렇게 쉽게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득이 걸려있는 그런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이득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세계 모든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세계의 대양,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국가를 반도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 이 문제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런 땅에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는 평화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기는 전쟁이 없습니다. 끝까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어쩌면 아주 작은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는 지켜내야 되고 무엇인가는 얻어야 합니다. 누구와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또 누구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전쟁 같은 날이 나에게는 없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의 문제도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고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만이 혹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방법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상대방이 아예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시작한다면 멸망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다 더 큰 힘, 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기 위한 노력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싶으면 더 큰 무기를 만들고, 내가 힘을 가졌다 하면은 더 큰 힘을 가진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쟁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지켜야 하는가? 혹시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6월은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설마 또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72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전쟁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속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치는 지정학적인 가치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혹시 들어보았을 인류 문명의 3대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이집트. 이 문명 그 한 복판에 이 길목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지배했던 위대한 제국들, 이집트, 아수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거기서 싸워서 어떤 국가는 흥하고 다시 그들이 망하고, 그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길목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땅 중에서 하필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했을까? 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을 주셨으면, 풍요로운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거기 세계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땅의 크기, 국가의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실 때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나라, 저 나라가 그 위대한 제국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한 겁니다. 누구와 싸워 이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제일의 힘을 가진 그들과 싸워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최고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 그것이 오늘 본문의 찬송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찬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은 크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읽고 나서 이 말씀이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따라 합시다. 이때에 찬송을 불렀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왕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병사와 말이 순식간에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그 바다에서 빠져나왔고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백성들이 부른 찬송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힘을 가진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그날 승리하셨습니다. 최고라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송을 했는데 찬송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최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있고 있는데 만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찬송할 수도 없고 세상의 힘을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힘, 최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세계 제일의 힘을 가진 애굽의 군대는 무장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죽이리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리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용사는 그 용사의 이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대적해야 될 대적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가만히 보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다를 갈르시고
언덕을 만드셨습니다.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물을 엉겨 붙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그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바다에서 나왔을 때 그 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그 안에 들어온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본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른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있다면 막아봐라. 있다면 막아봐라. 물이 갈라지지 않게 해봐라. 갈라진 물이 다시 합쳐지지 않게 해봐라. 그런 신 없다. 오직 하나님만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다를 갈라서 물을 엉겨붙게 만들어 언덕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셨고, 그 대적들을 순식간에 수장시키는 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모세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전에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바로의 칼날에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두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대적을 무찌르시는 용사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을 오늘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홍해의 기적 2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땅의 백성 군대는 강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본 현실이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싸워 이기겠는가, 차지할 수 있겠는가, 참 좋은데 대적이, 원수가 너무 강하다. 그 말에 동의한 모든 사람들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그 땅 거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정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무엇이 이 둘에게 다른 보고를 하게 했을까? 10명이 차지할 수 없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런데 2명은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하게 했을까?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둘이 믿은 것은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는 홍해, 그 바다의 전쟁 용사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홍해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둘은 그 영광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500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확정한, 여기까지다, 그 영토를 확정한 다윗 왕으로부터 이 위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홍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가 17 소년일 때 골리앗은 그 누구도 혼자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자신의 목숨과 함께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 홀로 나섰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그를 전쟁터에 설 수 있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의 하나님, 전쟁의 신이신 홍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소년 다윗의 믿음대로 그날 죽은 것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의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다윗 왕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홍해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든 제국들을 물리치고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홍해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홍해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때 그 홍해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는 전쟁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늘 전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적들은 없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는 용사가 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소원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걷는 겁니다.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병 환자가 그 질병과 싸워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 질병을 극복해야 됩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이기고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은 용사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지막 대적, 마지막 원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대적, 죽음을 이기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홍해의 그날을 오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홍해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원수, 이길 수 없는 원수,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 바다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 또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었고 그의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처음이 전쟁이었고 과정이 전쟁이었고 마지막까지 전쟁의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찬송이 우리 성도들의 찬송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전쟁 한복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무엇과 싸웠습니까? 누구를 이기셨습니까? 앞으로 무엇과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겨야 하는 걸까요? 강력한 힘이 아니면 전쟁은 일어납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바로의 군대와 골리앗들이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때로 몰려듭니다. 마치 전쟁 같았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누구는 얻었고 누구는 빼앗겼습니다. 뼈 아픈 일입니다. 코로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질병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몸의 평화는 없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행복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만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낳아서 기른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막상 한판 붙어보면 이길 수 없더라. 그래서 쓸쓸하게 돌아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단다. 그래서 나도 못 이겼다. 그거 하나를 못 이기십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쓸쓸하게 돌아서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대. 내가 이긴 것도 내가 진 것도 당연해. 이러고서 물러나는 겁니다. 남편을 이겨보시겠습니까? 아내를 이겨보시겠습니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동안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수많은 대적을 이기고 우리는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는 가나안 전쟁 앞에서 홍해의 용사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그 땅을 주시리라. 무엇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500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세계 제1의 왕이 된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저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 왕은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홍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은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십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번 혹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 번 이기셨습니까? 이긴 걸까? 아니면 그가 져준 걸까? 더 강한 상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늙음과 죽음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그치게 할 힘 세상에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누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인종도 아마 같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 소련의 제국이었을 겁니다. 자기 이웃끼리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옆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신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전쟁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막아서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 여기에다가 우리 모든 노력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을 지키는 지혜이고 평화를 지키는 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은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홍해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평화를 지켜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는데 그건 악의 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단 한 사람도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아니 아예 전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서 그 언덕에서 그날 불렀던 홍해의 노래, 우리 성도들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